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 학문 없던 그 범인이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를 혹시 집에서 읽어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보통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쓴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썼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아주 포악하였던 한 임금, 황제였던 네로가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황제 밑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고난을 당하였고 너무나도 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과 핍박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있다가 AD 67년경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8년에 이 편지를 써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택하심을 얻은 많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사말을 하자마자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혀지고 영어 성경으로 읽혀지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3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굉장히 긴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문장에도 주어가 있겠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고근제는 밥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체가 되어지는 그 단어는 고근제는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동사고 목적어지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주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식해주는 말들이 있고, 또 그 말들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 말이 오늘 전체의 주어가 되는 주된 문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활주일에 참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주일에 산소망을 가집시다라고 뭐 이렇게 제목하여서 본문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산소망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오늘 설교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된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부활하게 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산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 그것은 썩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소망,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소망은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유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간직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것이 있는데 그 물려받을 것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늙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은 더럽혀질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땅은 늙어 없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의 유업을 쌓아두고 그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계속해서 설명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만들어주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절들을 받아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잠시 잠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크게 기뻐하라는 말이 뒤에 있어서 이 감동이 좀 덜하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크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심이 있지만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의 연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디고 나아가고 그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금반지가 있는데요. 이 금반지는 아무리 불로 연단해도 녹여도 그냥 녹기만 하고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 금반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금반지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만 타버리고 녹아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반지는 금은 없어지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금반지도 다 없어질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영광을 그리고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칭찬, 그 영광, 그 존귀를 받기 위하여서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복 받고 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것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결론은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늘 열심으로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자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헌신과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경주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높임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함을 얻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마치 최종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미리 그 고난 받으실 것과 영광을 얻으실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을 힘입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취하여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좀 성령의 사역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 부분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 첫 번째 읽었던 그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정말로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믿음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문일답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십시오.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질문하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태평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왔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 얻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때에 그 불평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래, 너는 태평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나를 찬송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였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그 찬송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특별히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온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업신여기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